여러분, 저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과 달리 우리 삶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은 20살 초반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간병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유명 기업에서 인턴도 하고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하는 그 시절에 외할아버지 간병을 쭉 한 것입니다. 참 좋은 청년이죠. 그런데 이 친구 마음속에는 한구석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어학연수 가지 못하고 비록 스펙을 쌓는 것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한 지 얼마 안 되시고 20살밖에 안 된 어린 여동생이 희귀병에 걸린 것이에요. 이번에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동생을 간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몇 년간 믿어왔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참 잘생겼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나운서 면접을 보는데 1차도 합격하고 카메라 테스트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가는 길에 여동생이 안 그래도 누워있긴 했지만 더 위중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네가 보러 와야겠다,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카메라 테스트고 뭐고를 팽개치고 동생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깊은 낙심에 빠져요. 이런 거죠. 가족을 돌보면서 내가 살았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소한 것조차 도와주시지 않느냐. 적어도 카메라 테스트를 받는 날과 동생이 쓰러지는 날 정도는 비껴서 할 수 있지 않냐. 만약에 그렇게까지 내가 보살폈다면 동생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동생도 얼마 가지 못해서 소천하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가공할 만한 공포를 가져오는 존재였어요. 나는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노력, 청운의 꿈은 간 곳이 없고 죄 짓는 초라한 사람, 술에 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한 형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술에 취해서 그냥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잘못하셨다. 나는 잘했다. 원래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했고 나도 하나님한테 잘할 생각이 없어. 나도 하나님한테 잘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형제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얼룩이 많아요. 인생에 죄를 피하고 싶고 악한 사람을 피하고 싶고 나쁜 선택을 피하고 싶은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잘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최소한 내가 노력한 만큼은 인생이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그렇게 안 좋은 직장인 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아니 그 직장 나쁜 거 하나님은 아셨지 않느냐, 막아주셔야지. 아니 그 놈이,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 줄 내가 알았다면 만났겠느냐, 왜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았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시는 분 아닌가?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축복받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역시도 남들 하는 신앙생활 멀쩡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뭔가 내게 너무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민족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건 윗세대예요. 예루살렘 땅에서 잘 지냈던 것, 그 전성기를 누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세대는 윗세대예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자마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노예생활, 종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을 망치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라는 곤란한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망가뜨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은 듣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나를 도와주셨나? 라는 어떤 질문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 이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죠?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8장에 이르면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은 지혜가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의 절정이 무엇이냐? 오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예요.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회복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집대성된 어떤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조를 굳이 저만 알지 않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함께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히브리 문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차대구법으로 이루어져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앞뒤로 짝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6절과 51절이 한 세트고 47, 50절이 세트고 그리고 48, 49절이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아멘.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당식을 하는데 앞에서 설교자나 혹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오셔서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잡혀갈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할까요? 이 기쁜 날? 이걸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거다.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너희를 저쪽 멀리 보내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당시에 함께 예배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불길한 기도였겠지만 40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 기도문을 들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의대로 대우하신 게 아니라 마음대로 대우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행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법칙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법칙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기분대로 대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죄책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와서 이미 율법은 버렸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삶이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5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비록 너희는 잡혀갈 거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느낌도 들 거고 아주 잔인한 일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얼굴을 볼 낯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한 번은 저희 누나와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누나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할 때여서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누나, 예수님을 믿으면 도와주실 거야. 누나가 그날따라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서 마치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교회를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귀찮았는지 돌아 누우면서 한 얘기가, 야, 내가 평생 기도 안 하고 대충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겠냐? 안 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스갯 얘기지만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만큼 나를 대우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크고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뻔뻔하게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저기에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본문은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풀무 가운데, 정말로 그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심판 앞에서 그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게 굴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고, 그래서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뻔뻔하지 않은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와서 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와서.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설교를 듣다가 전도를 하러 가셨대요. 전도를 하러 가셨는데 어떤 이제 세대기죠. 젊은 세대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못 가요. 왜 못 가요? 제가 결혼 전에 진짜 거칠게 놀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간대. 지만 설득을 해서 잘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칠게 놀았어도 오셔야 돼요. 한 주 동안 내가 거칠게 놀아도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마음이 나와야죠.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어 라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는 원래 없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해 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매달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은 알겠어. 교회에서 늘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 이렇게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48절을 보시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 중요하냐?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슈브라 그래요. 슈브. 돌아와. 돌아온다. 그런데
이걸 번역할 때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에피스트레포는 행동이 변해야 이 단어를 써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피스트레포를 써요. 무슨 얘기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즉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언약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를 간단하게 회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개념이 달라요.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은 착해요. 착한 사람이 언약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법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불평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뭔가 투덜거리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나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라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쁘니까 안 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고 그걸 회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남을 섬긴다 이렇게 가는 것과 그냥 남을 섬기면 내가 기분 좋으니까 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회심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하나님 눈앞에서 이 행동이 바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저는 공동체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경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중요해요. 목사는 천재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야만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력도 물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반복을 하는데 반복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계속 반복을 하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매일 연습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건가? 그냥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버려요. 그냥 이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훈련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안 되니까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훈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청년들은 좀 카톡방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연습을 할까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하튼 좀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고 싫어하시니까 안 한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 청년들 저랑 같이 지내보니까 저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애들이 착한데 훈련해서 충성하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네,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0절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약에 돌아가면. 그리고 핵심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윗사람, 바벨론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긍휼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를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통한 불쌍히 여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뭔가 삶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성실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돕는 윗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려면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을 돕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돕는 윗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을 만나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간수장을 만나야 총리가 되는 거죠. 윗사람이 은총을 줘야 그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윗사람이 주는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직장에서 윗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윗사람 마음을 잘 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야 그 사람을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다 돼.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돌려보면 흠집투성이기 때문에 나쁜 면만 보면 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앞에 있어도 절대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사람의 은총을 얻냐 마느냐가 핵심인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제가 대학 생활할 때도 좋은 교수님을 만나냐 마느냐가 너무 중요했고, 공부도 여러분 하는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루틴이 다 있고 자기가 보는 책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가 다 전승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배우면 절대 몰라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교수가 가르쳐 줘야죠. 우리 삶 가운데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사실 윗사람으로부터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지키는 게 참, 이걸 다 알아도 쉽지 않은데 잘 지키는 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48절, 49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건데 기도를 어딜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땅, 성읍, 성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옛날에 주셨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원망이죠.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충성할까 하다가도 이게 되나?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팁을 주시냐 하면 과거를 생각해봐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은혜스럽게 대했는가, 얼마나 과거에 내가 네 인생에 많은 개입과 도움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 과거에 이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면 나 역시도 다시 기도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교회에 은혜를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맞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변하지 않는 배우자, 내 마음을 속썩이는 자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교회 일, 다 막 힘든 것뿐인 것 같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할 때, 그래, 이 하나님께 내가 다시 충성한다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절에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는 게 있어요. 이 구절은 권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권리를 지켜주신다. 바벨론 포로들의 권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포로가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권리를 지켜주십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힘이 약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권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에서의 자유, 어떤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로 든 형제는 그 어려움을 쭉 거치면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한 것은 단순히 착한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랜 고통과 힘겨움과 많은 도움과 헌신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조금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어요. 좋은 배우자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직장도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언약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에 따라 언약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나를 멸망시키셨던 하나님. 여러분, 단순히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 비록 착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성하는 나를 약속에 따라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언약이 정말 힘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가. 혹시 청년 중에 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선배들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과거에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